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송가 354장입니다. 전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함께 찬양하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 쓰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들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모하며 주를 앙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바라보시고 들으시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또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마음을 또 깨달아 알며 우리가 무엇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과 뜻에 반응해야 할지 또 말씀을 통하여 듣고 고민하며 깨닫는 시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죠.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루는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근데 어떻게 모든 세리와 죄인이 다 왔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이겠죠. 성경을 읽다 보면 좀씩 이렇게 약간, 과장법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많은이라는 표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거죠.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 어서 오라고. 여기 앉아서 나의 말을 들으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도 내와서 너희들도 이 음식을 같이 나와 먹자라고 하면서 음식을 드시더라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어떻게 죄인을 저렇게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하고 이야기하고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냐? 음식도 먹고 교제하고 하느냐라고 수근수근 거리더라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그랬을까? 이들은 자신들의 정결함, 자신들의 깨끗함, 좋게 말하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에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거룩함은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며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구약의 말씀과 그 율법의 내용들의 근거에서 사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이나 행동이 옳은 것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며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말씀의 그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않은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짓는 그 죄를 그들과 함께 똑같이 죄를 짓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너희 이익을 추구하며 그들과 함께 그 죄의 자리에, 죄를 범하는 자리에 함께 하면서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는 미워하고 그 죄인은 사실 품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죄를 짓는 그 사람들 자체를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그 죄를 짓는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함께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아주
그것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싫어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이 죄인이지만 지금 뭘 하러 오는 거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짓자고 같이 죄짓자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원할 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 99마리, 잃은 양 1마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양은 그냥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전에 누구랑 다른 교회에서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라기보다도 어쩌면 불신자에 가깝죠. 불신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혹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잃은 양 1마리를 찾는 건 좋은데 양 99마리를 그냥 들에다가 방치해 두면 됩니까? 그냥 99마리가 더 크고 더 많은데 그것을 더 돌보는 데 힘써야지 양 1마리 잃어버렸다고 그 99마리는 그냥 들에다가 내팽겨 두고 1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산 저 산 저 골짜기 이 골짜기를 뛰어다니면서 양 1마리를 찾으려고 수많은 시간과 그것들을 허비하면 나머지 99마리는 뭡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와 심도 있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와 지금 함께 있는데 우리를 더 귀하게 대해주고 우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음식을 베풀어 주어야 할 저 예수가 우리가 도무지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저런 죄인들이 찾아왔다고 그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 죄인들과 이야기하고 저 죄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지금 그렇게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정말 양을 키우는 목동이라면 양 1마리를 잃으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지 않겠냐. 지금 안전한 곳에 그래도 잘 있는 양들은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내버려뒀다라는 것이 그냥 방치해뒀다라기보다도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아니면 그 울타리 안에 있게 하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셀폰을 다 갖고 다니다가 셀폰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어디다가 두면. 근데 내가 셀폰을 잃어버렸는지 몰랐을 때는 모르겠는데 잃어버린 거를 딱 알았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셀폰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뭔가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아니면 중요한 열쇠를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 열쇠를 찾기 위해서 이 방, 저 방, 내가 오늘 어디 갔었더라, 내가 어디 마트에 갔었더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물건을 하나 잃어버려도 그런데 내가 아끼는 양, 그 생명을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겠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내 자녀를 하나 잃어버리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나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저희 아버님도
오남매, 누님이 또 있어서 6남매셨는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기본이 뭐 6, 7명은 자녀들이 기본이고, 많은 집은 뭐 10명 가까이, 정말 뭐, 형제들이 뭐 한타 쓰는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러면 한 10명 가까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한 명 그냥 없어지고 잃어버려도 괜찮은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그래 나머지 자식들이 있으니까 나머지 자식 돌봐야지 하면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가다 뉴스나 어떤 텔레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자식을 어렸을 때 잃어버리고 10수년이 지나서 그 자녀가 이미 어른이 되었을 나이인데도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뿌리고 자식을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아다니는 부모들을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자식이 그렇다고 다른 자식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자식을 내팽개치고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다닌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도 그 잃은 양, 그 잃은 생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이 자리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할 자들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찾을 때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 다니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라고 하리라. 근데 이 부분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건 좋은데 그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잔치를 벌려? 그러면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그 나머지 99마리 중에 또 양을 잡아갖고 잔치를 벌였을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주인은 무슨 주인이냐? 잃은 양을 찾고 나머지 양 99마리를 또 희생해서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만 나오는데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잃은 양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근데 아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자신들이 양 99마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나머지 99마리가 희생하는 게 그게 맞아? 불평이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에요. 아니, 우리 목사님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새로 오면 새로운 사람한테는 말도 걸고 같이 밥도 먹고 신방도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나오고 꾸준히 봉사하는 나한테는 그냥 주일에 한번 보면 인사하면 그냥 끝인 것 같아. 아니, 교회 안 나오고 목사하고 한번 대판 싸우고 나간 사람한테는 연락도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가서 막 달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는 목사님 편도 들고 목사님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별로 뭐 해주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어쩌면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인이 더 애쓰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기뻐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또 99마리의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요, 죄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죠? 이 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꿈꾸고 하나님께 되돌아온다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리는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99마리는 서운해요. 아니, 나는 울타리를 벗어난 적도 없는 것 없고 이 안에서 기뻐함을 가지고 있는데 저 한 마리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 양, 저 양을 위해서는 그렇게 기뻐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운한 거죠. 오히려 화가 나고 삐딱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정말로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에게 죄가 많음을 우리는 사실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은 오늘 누가복음의 이 문맥과 이 내용에서 보면 그 앞에 다시 1절, 2절에서 언급되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도 같은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이고 성전을 지키며 봉사하는 자이고 내가 율법에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는 자인데 나 정도면 하나님 정말 잘 믿는 거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저 형편없는, 저 보잘것없는, 밖에 나가서는 상종조차도 하지 않을 저런 죄인들을 함께하고 저들을 맞이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의인, 그 의인 99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오며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죄인,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깨우치며 뉘우치는 죄인,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 큰 기쁨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과 나의 틀을 가지고 내가 짓지 않는 흉악하고 아주 큰 죄를 저 사람은 지어서 저 사람은 상종조차 할 수 없는 말조차 섞을 수 없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거부하며 혐오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조차 꺼리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있는 자리에 그가 들어오는 것조차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상종도 할 수 없는, 말도 섞을 수 없는, 밥도 같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혐오하는 대상이 누가 있느냐. 살인죄를 짓거나 아주 비윤리적인, 아주 비도덕적인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보수적인 교회나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입장에서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가까이 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는 분명히 미워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짓는 죄를 함께, 그 잘못을 함께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무엇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깨달으며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내가 한 구역에 편성이 돼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지? 난 그러기 싫어. 그것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것이 저 사람과 나를 구별시키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모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이 자리에서 예배라는 형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죄인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나보다 연약하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며 그들을 교회 안으로조차 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주님 곁으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근데 와서 주의 말씀을 안 듣고 계속 죄짓는 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은 성경에서도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주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그 주의 말씀으로 회개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문을 열고 그들을 품고, 우리가 서운한 마음,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며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 먼저 주의 사랑을 듣고 깨달은 자들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 품고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주의 일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시는 목자와 같이 잃은 영혼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99마리의 양이라고 여기면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주님께서 찾아 헤매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서운해하며 불평하며 시기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나왔을 때
주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를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그렇게 기뻐하신 주님께서 아직 주님 곁으로 나오지 아니한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죄인들이 주님께로 나올 때 우리를 향하여 그 기뻐하신 것처럼 기뻐하심을 하나님 우리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들과는 내가 더 다르고 내가 그들보다는 더 낫다라고 여기며 그들을 멀리하기보다 그들의 죄는 미워하고 그들의 죄는 멀리하되 그 사람을 품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맞이하며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미워하며 시기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 품어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기며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하여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도구들이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를 떠난 이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딱 일주일 남은 미국의 대선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그것에 불평하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바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또 이 시간 전쟁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의 숫자가 하나님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